성탄절 지구상에서 참 큰 명절인데요. 성탄절이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큰 명절이 된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권능은 전능자이십니다. 한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라 온 우주에 대한 설계 그리고 건설 관리자로서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성탄절이 그렇게 큰 명절이죠. 또 세상에서 가장 고마우신 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큰 명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큰 문제, 바로 죽음의 문제죠. 그리고 죄악의 문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근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자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고마우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간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고 사는 소경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시려고 오신 고마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나아갈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죠. 승리의 길이고 유일하게 궁극적인 행복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매년 맞는 성탄주일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성탄주일을 지켜야 될까?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지켜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징조로 특별한 별이 나타났는데 동방박사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달려와서 헤롯 왕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니까 사실은 큰일이 난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난데,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충격이죠.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불러 모아서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얘기냐? 사실 속마음은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무슨 또 왕이 난다는 것인가? 그래서 조사해보라 했더니 이 똑똑한 서기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겠는데요. 그 당시에 구약 율법에 능통한 율법 해석자요 교사들입니다. 이 사람들 큰 길가에서 외치고 모인 사람들에게 축복기도 해주고 또 구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메시아가 났다는 것을 들었다면 베들레헴으로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갈 때 가지도 않았어요. 거기서 태어난다고 가르쳐줘 놓고 자기들은 전혀 가지 않았어요. 알기는 했지만, 여러분 뭐 믿자야 본전이란 말 있잖아요.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지 뭐. 그것조차 없었어요. 머리로만 알 뿐
그들의 가슴 속에는 정말 메시아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기대조차 없었다는 거죠.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서기관들의 믿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까지 자기네들이 다 알았는데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외식하는 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독사의 새끼.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서로 축하하고 카드도 보내고 선물도 주고받는 그런 기쁨이 있지만 크리스마스 트리도 장식하고 또 쇼핑몰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로 찾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번째로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그러면 안 되겠다. 서기관들도 찾아가지 않았는데요. 동방박사들로부터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들었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은 반응이 어땠습니까? 2장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불안하고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는 전혀 안 돼 있었습니다. 아무도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분주하고 소란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시민들이에요. 세 번째로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해서도 안 되겠다. 상기가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허겁지겁 뛰어다녔을까? 방이 있습니까?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요. 방이 있습니까? 아무도 요셉의 그 간절한 호소에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방을 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마구간에서 난 게 아니겠어요? 그래도 바람이라도 막으려고 마구간에서, 그리고 땅바닥에 태어날 수는 없으니까 아기를 그 말 구유에다가 뉘어준 거죠.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웃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은 내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심을 벗어버리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도 베들레헴 사람, 우리는 서기관처럼, 예루살렘 시민처럼, 베들레헴 사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로 가야죠. 예수님께로. 민수기 24장 17절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해 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그 사람들 훌륭한 게 뭐냐면, 이거는 메시아가 태어나고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날 징조인데 깨달았단 말이죠. 깨달았으면 뭐 태어나면 태어나겠네 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는 거죠. 먼 길이잖아요. 교통이 불편하고요, 물이 부족하고요, 계곡과 골짜기 지날 때 맹수와 강도의 위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예수님께로 찾아갔다는 거죠. 또 한 가지 훌륭한 점은 뭐냐면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거지 뭘 바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메시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로부터 예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진정한 생명으로 이끌어 들이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리는 거 너무 마땅한 것입니다. 동방 박사, 내가 그렇게 먼 길을 왔는데 뭐 또 예물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예물 드릴 때 옆에 많은 사람들이 쳐다봐 주는 사람 없어요. 자기 예물 드릴 때 봐주는 사람 없으니까 체면을 위해서 가져온 거 아니죠. 예수님이 어린아이였으니까, 갓난아기니까 예수님께 뭔가 보상을 기대하고 도움을 기대하고 드린 거 아니죠. 누가 주라고 강요한 거 아니죠.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네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금을 가지지 않고는 왕을 만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유향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향기가 나는 일종의 향수라고 보면 되는데, 그렇지만 그것은 제사 때 쓰는 거죠. 여러분, 청진기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의사가 생각나잖아요. 의사. 청진기 하면 의사 생각납니다. 망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뭐 목수나 건축일 하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향하면 뭐가 생각나냐면 제사장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신 제사장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드린 것은 몰약입니다. 몰약은 시스터스라고 하는 나무에게서 나온 진액인데요. 기름이에요. 기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위임식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이것을 관유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몰약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헬라 말로 그리스도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고백한 거죠. 여러분, 헤롯도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서기관들은 자기가 가기 싫으면 사람이라도 보내서 정말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확인이라도 해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시민들 소동했지만 그러나 가지 않았어요. 베들레헴 사람들 방 한 칸 내주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들 먼 길을 달려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 예물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준 유일한 사람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다. 기뻐하고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교회는 하나님의 별이 머무는 곳입니다. 교회에 아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6장 6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내가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병들어 보세요. 올 수 없어요. 마음에 병이 들어 보세요. 올 수 없어요. 먹고 살기 힘들면 인생이 연약해서 돈 벌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에 올 수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예배당에 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시지 않으면 올 수 없어요. 우리에게 영적인 마음의 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께 경배하겠습니까? 예수님께만 우리의 경배를 드리는 거죠. 한국의 유명한 이어령 씨는 자기 딸 이민아 씨가 하와이에 살면서 망막 박리 그것으로 인해서 실명하게 되었다 소식을 듣고 자기 딸을 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한국에 데려갔는데 이 딸은 새벽에 나가서 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눈이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어령 씨가 정말 신이 있다면 내 딸을 고쳐주면 살려주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대로 돼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어령 씨의 딸의 눈은 이어령 씨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별입니다. 머리 좋고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까막눈인데 그분은 딸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이어령 씨 구원하려고 자기 딸 데려갔는지. 그렇게 비극적으로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이거죠. 그렇게 비극적으로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별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별을 주고 인간관계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별을 주고 때로는 질병의 별도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이 지금 어떤 별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셨든지 간에 이왕에 예수님 앞에 오셨으니 예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서 경배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황금 가져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드리려고 금반지 빼가지고 오신 분 있습니까? 유향 가져오신 분 있습니까? 우리가 황금이 없잖아요. 있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뭘 드리겠습니까? 황금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 유향 그거 굉장히 비싼 겁니다. 유향 가져오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드린 것과 같이 동일한 효과가 아니겠습니까? 몰약 가져오신 분 있습니까? 굉장히 비싼 기름입니다. 우리의 악한 모습, 뾰족한 눈과 깨어진 유리조각 같은 혀, 그런 모든 것들이 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영적인 변화가 있다면 우리가 비록 몰약이 없다 한들 예수님께 귀한 예물이 되지 않겠는가. 얼마 전에 최명신 장군이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올해 4월 30일 날 인터뷰한 게 있는데요. 기자가 그에게 가서 6.25 때 또 월남전에 참여했던 무용담 이런 거 인터뷰했는데요. 마지막에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혹시 최명신 장군 국민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했냐면, 월남전 당시에 장병들이 그 무더운 데서 김치 좀 먹고 싶어가지고 김치를 먹고 싶어 했는데 고국에서 김치 깡통이 없다는 거예요. 김치 깡통이 와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깡통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깡통 속에서 핏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김치 국물하고 깡통 하나를 제대로 못 만들어가지고 벌써 녹이 슬어가지고 녹물하고 김치 국물하고 섞여가지고 핏물 같은 것이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최명신 장군이 그걸 보고 군인들이 둘러서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가 이 김치를 먹지 않으면 앞으로 2주 후에 일본에서 만든 김치가 들어온다. 우리가 일본에서 만든 김치를 먹을 수 있고 모든 돈은 일본으로 가게 된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장병들이 한 말이 핏물 같은 거라고 우리가 먹겠습니다. 고국의 부모 형제들에게 돈이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최명신과 군인들이 그 자리에서 다 울었다는 거예요. 깡통 하나도 녹슬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후진 국가. 박정희가 그 소식을 듣고 깡통 녹 안 슬게 좀 만들어라. 군화도 좀 잘 만들고 군복도 좀 잘 만들어 재공수했어요. 최명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애국심으로 일어선 민족이에요. 여러분, 민족 사랑을 말로만 하겠습니까? 깡통에서 쏟아져 나온 핏물을 눈물로 먹었던 우리의 조상과 선배가 있으니까, 그 실질적인 행함이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 했을 때 말로만 사랑하겠습니까?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직접 와야죠. 실제 몸이 움직이고 주님께 드리는 삶. 예수님 지금 만져볼 수 없고 예수님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대신하는 많은 불우한 이웃들을 예수님 대리자로 곳곳에 두셨어요. 소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 반드시 기억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게 실천입니다. 성탄절에 추리 세우고 성탄절에 우리가 캐롤 부르고 카드를 주고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티를 좀 내도록 그걸 바라시지 않으실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데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시고 마음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매년 오는 성탄주일인데 예수님 뭘 원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